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여호와의 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져 있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는 시간이 지나면은 도태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든지 아니면은 사회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을 하면서도 그냥 내게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전부야라고 살면은 어느 날 그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새롭게 도전해야 되고 또 뛰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삶,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죠. 자세,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운동도 그래하듯이 기본 자세. 여호와의 종 하면은 첫 번째는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두 번째는 속해 있는 종은 복종하는 겁니다.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그 종을 선택하셨다.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여호와의 종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단들이 이렇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리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또 잘못하면 또 다른 그냥 은혜로 들어서요.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마루 이 가정주부들이요 남편들 집에 저녁에 가면 밥 해야 돼. 그리고 그러지 마루 이러는데 그냥 보니까 막 산에 데려가 산기도를 시키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외치고 어젯밤에도 저녁에 막 겟세마네 성전에서 뭐들이 쿵탕쿵탕 춤을 추고 난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찬양팀들, 훌륭한 찬양팀들 막 이며 찬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 아줌마들이고 아저씨들이잖아.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 속에는 뭐가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통의 때를 지나야 됩니다. 고통의 때를 지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이 능력 있는 종을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도 여호와의 종은 반드시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명으로 가는 그 사람은 그 고통의 때를 지나야 되는데 이 사명이 온 가족 모두 함께 인정을 하고 같이 수용을 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되지 못할 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쪽에는 사명을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올 때 항상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 동의서, 부인 동의서, 가족 동의서를 받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종은 모두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더 잘 연단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군데 중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유대 선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폭을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무슨 얘기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선포되어져야 될 복음.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의 들어야 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그 선교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담이라는 것은 마음의 부담은 가지고 말은 떠들고 있는데 진짜 선교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된 것이죠. 선교해야 됩니다.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이 선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요?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가 아니고 우리끼리 앉아있는 그 교회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아니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존속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가면 그냥 쭉정이 드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가까이에서 예루살렘 나아가서 저 땅 끝까지 섬들 저 먼 곳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해야 합니다. 다들 선교헌금 다 하고 계시죠? 참 다들 선교헌금도 다 하고 계시죠? 목사가 돈 뜯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헌금이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고 또 우리가 직접 선교를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온 세상을 위하여 세우신 여호와의 종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오늘 여호와의 종에게 그리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시죠? 예수님을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봅니다. 2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태초기에서부터 이미 이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사명자 여호와의 종 모두에게 인정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 하면은 여호와의 종이 누구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여호와의 종은 목사죠? 네, 우리 모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크게 두 가지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마냥 어린아이로만 살면 되겠지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성장하고 이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섬기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목사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무기가 뭘까요? 여호와의 종의 무기가 뭘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금,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믿으십니까? 곧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어떤 이는 말씀을 외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디었어요. 갈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깊이 그 말씀을 적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뭐 이렇게 오늘 때가 좀 그런 것 같다. 다들 비가 오면 눈을 감으려고 그러더라고. 이 말씀이 좀 검이 덜 날카로워졌나 봐. 말씀이 검이 막 날카로워지면은요, 눈이 점점 커지고요.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응? 주의 종들은, 설교자들은요, 말씀을 많이 갈아야 돼. 본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니까 회장 장로님이 아멘 크게 하시잖아. 안수 집사님이 아멘 하셨나요? 어쨌든 하여튼 단위에 쓰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갈아야 돼. 그러면 주의 종들만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갈지 않으면은 가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인간의 얘기합니다. 말씀을 갈아야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뭐 생각하면 빨리 끝나가지고 뭐 할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까, 이 말씀으로 어떻게 저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저 영혼에게 더러운 영이 붙었는데 저 영을 어떻게, 저 더러운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까, 말씀을 펼치고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무디어 빠져가지고 말씀 묵상 한번 하지 않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오죠, 귀신이 엉겨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나를 그의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갈고 닦은 화살로. 이것을 한번 우리 성령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가 부르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용사가 활통이 없고 전통이 없고 화살이 없으면 뭘로 전쟁에 나갑니까? 여호와의 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무엇으로 가서 전쟁하겠습니까? 찬양하는 찬양단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이게 쇼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노래 부르러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손을 내밀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은 오직 말씀과 성령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되어진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3절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설교는요, 잘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되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는 설교가 참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설교는 나는 오늘 예수님을 들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자, 여러분, 잘하는 설교 말고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진 설교, 말은 잘 못해도 뜨듬뜨듬해도 뭔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어두움은 떠나가고 그것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무기는 말씀과 성령이었다면 종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영광으로 채워지면 그곳이 어두움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회복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춘천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요즘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10교회만이라도 세워주세요. 400개 교회는 안 되면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10개 교회만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는 우리 교회 출신 교역자들, 왜 원로 목사님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좋다 했다가 내가 와서 왜 덩지고 다 떠났지요?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지요?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다시 끌어안고 한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 출신 교역자들 좀 하나로 하나 가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떠세요?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 끌어안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주님께 묻고 있으면 주님 제가 뭘 잘못했죠? 어디서 잘못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미안합니다 표현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춘천에 10개 교회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옆에 교회 얘기할 거 없이 우리가 그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채워지고, 가정에 가득 채워지고,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그래도 주의 종에게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4절 보십시오.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헛되다, 수고했다, 무익하다, 공연히 내 힘 다 뺐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메말라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광야가 나 아무것도 못해, 나 헛되했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없어. 모세 보세요. 40년 바로의 궁에서 다 가졌을 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못해요. 못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 거부하는 못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쫙쫙이 낮아진 깨진 모습입니다. 광야는, 여호와의 종에게 광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광야는,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거든, 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크게 귀하게 쓰시려고, 이 고난이 길거든. 모세 보세요. 모세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다윗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웁니다.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10년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요셉 보세요. 13년을. 옆집에 한번 물어봐요. 그 집엔 고난이 지금 몇 년 됐냐고. 뭐 고난의 때를 지나보기는 했나요? 고난의 때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이 고난의 때 하는 얘기가, 고난을 하면 또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들어서 고난, 환경의 물질의 고난. 천만의 말씀요. 환경의 고난도 있지만 더 큰 고난은 이 심령 속에 있습니다. 자꾸 자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해도 헛된 것 같고, 해도 안 되고, 그냥 무익하게 여겨지고, 아무리 쳐도 속이에 경일 끼고, 아무리 눈 따라 해도 매일 그냥 눈 감고 앉았고,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헛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누구를 훈련시킨다? 나를 훈련시킨다. 저는 제게 그 자리가 바로 홍천이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는 배추장사 속에서 별의별 사람을 다 주시더니만은, 홍천에서 별의별 사람들 다 보여주시더니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훈련 받는 거 있습니다. 광야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셨잖아요.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를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다못해 휴대폰을 켜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예비되어져 있는 그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부터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뒤에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예수님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영광으로 그 앞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훈련되어진 여호와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잘못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은혜로 들으세요. 어제 보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잖아.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으로 시험을 입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사업도 부강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높여주시고. 그런데 자녀를 높여달라고 악은 쓰고 있는데 믿음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누구만 좋아할까요? 마귀만 자꾸 이상한 걸 유혹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래야 됩니다. 부흥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의 훈련도 받지 않고 기도에 무릎 꿇지도 않고 연단되지도 않고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자꾸 뭘 하겠다고 설치니, 이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엉뚱한 방법을. 내가 오늘 신학교 와서 강의하는 것 같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사람을 보내주신다. 마찬가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은 종의 사명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뭐 어떻게 하시더라?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하려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보세요.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지역이 어디예요? 사명의 지역은 땅끝까지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우리가 춘천 땅에 있지만 땅끝까지 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 봅니다. 7절 8절은 종의 회복과 사명. 7절 8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자, 누가요? 여호와의 종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볼까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 황제, 로마, 그들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AD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었습니다. 왕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보면 목회할 때도 그래요. 교회 안에 뿔난 염소 있다 없다? 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있다 없다? 아, 있다 없다? 우리 교회는 있다 없다? 아, 우리 교회는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있다 없다? 아, 없다. 그런데 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하게 목회하면 어느 날
목사님 미안해. 목사님 미안해. 내가 같이 독려할게.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요, 이제 6년밖에 안 됐는데 제게 그렇게 다가온 사람 몇 사람이 자기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열심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랬거든 또 안 나와. 어쨌든 나는 분명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종을 신실하게 종이 가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써주셔요. 어떻게든 그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냥 그것 때문에 이런 악물지 말고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이 종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 은혜의 때가 언제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구원의 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 있어도 이때가 은혜의 때고 회복 속에 있어도 이때가 은혜의 때고, 오늘 그러나 본문에 말하는 이 은혜와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날에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들 저 땅끝까지 복음을 인해서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9절 10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메마른 땅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길에서도 먹을 것이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에서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길 지나가면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종으로 향하여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옆에 분 보고 어깨를 한번 딱 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무슨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아멘. 자꾸 그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가지고 이성적으로 자꾸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좀 더디 가도 괜찮아요.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 눈물의 때가 깁니까? 김영진 권사님, 눈물의 때가 길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야. 날마다 울고 있어. 날마다 울고 있어. 우리 자매님, 눈물의 때가 길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기간이 10년이면 어떻습니까? 20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끌어내시고 양을 먹을 양식과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믿으시면 아멘. 자, 11절 12절은 대로로 돌아오게 하신다. 자,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뒷산에 올라갔다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길을 잃어버릴까봐 순복음 춘천교회를 향한 대로를 만들어 놓고 동서사방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24시간 릴레이 기도는 준비하고 훈련받는 기간. 이제는 실전이에요.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대로를 열어놓고 막 보내주시는 대로.
동서사방에서 이렇게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지 부흥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 13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다. 하늘도 땅도 노래하며 기뻐하며 산들도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왜요?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뒤에 종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고난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고난에서 건져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목사가 한편의 설교를 하려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누가 그러죠? 보고 목사님은 성경만 펼치면 설교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저는 보는 게 전부 다 설교거리 맞췄어요. 목욕탕 가도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도 저거 설교하고 있고, 왜? 그 설교 예약거리 찾습니다. 뭐 TV 그저 메이저리그를 보면서도 설교거리 찾고, 단 이제 뭐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 안 한다 뿐이지 여러분. 다 설교 소리 그냥 쥐어짜면서 그냥 그러면서 설교거리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설교를 성도님들이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냥 얼굴이 붉어죽죽을 해가지고 가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주일날 저는 점심을 먹는 중 안 먹는지도 몰라요. 가면은 항상 보면 밥그릇, 국그릇, 반찬 따로 퍼먹을 것도 없는데 제 앞에 온 반찬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밥 숟가락 국에다 부어놓고 그냥 끝! 1분이면 끝! 왜요? 주일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행복해서 가는데 여러분, 밥이 맛이 있어요? 밥이 들어가니, 그게 내 입에 들어가니 밥이 돼요? 그냥 끌어넣는 거지, 퍼넣는 거지. 여호와의 종은 그러는 거예요.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 속에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그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그런 노래하고, 어떤 것으로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으로 그런 찬양이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 특권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 아닐까요? 여호와의 종은 뭐 해야 된다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합시다. 400개 교회가 안 해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목회계획부는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뭔가를 만들어서 목사님 이거 하시면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하자고. 재정은 어떡하냐고. 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하자고.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종을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 13절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도 감사한데 사명으로 불러주셔서 여호와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되어진, 연단되어진 하나님의 시간 일꾼들로 이제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고난의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인생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내게 인생에 고난이 있었나 말할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이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들로만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40일 작정 예배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학업의 모든 과정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